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21절부터 28절입니다. 네,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전도 제자를 찾아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죠. 그런데도 이제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디모데라는 아마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응답가문들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다락방에서 있는 제자 훈련을 이렇게 따로 받고 1차 합수, 2차 합수, 3차 합수, 미션홈 합수, 이렇게 계속 팀 합수, 전도신학원, 중직자 학교 이런 거를 다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딱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게 확실하면 그럼 당연히 내 인생은 하나님 거거든요. 내 인생은 예수님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나는 제자 훈련을 안 받아서 제자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잘 시켜서 제자가 됐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이 성령 인도를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보고 교회를 자세히 보니까 제자가 되면 안 돼. 제자가 되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헌금을 해야 돼.
제자가 되면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나 자신을 헌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을, 제자 훈련 받는 것을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들도 착각해서 제자 훈련을 잘 받으면 제자고, 제자 훈련을 안 받으면 제자가 아니고, 그게 다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대신해서 지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제자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 제가 내놓겠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성전 건축을 하니까 너 재산 다 내놔라.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하는 겁니다. 알았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다 했으니까. 다 줬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당연히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이제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복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복음 운동을 펼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누가 얘기 안 해도 우리는 24시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24시 선교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여기에 잡혀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전도 운동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리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성구를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성도들을 또 다른 틀로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뭐가 이상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목사 마음대로고 그냥 중직자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서로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식었다. 열정이 없다. 신앙에 대해서.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열정이 없으면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았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목표로 딱 설정이 돼야 되거든요. 목표로 설정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목표.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가 나의 목표면 이제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 세계 복음화가 24가 되는 거예요. 늘 항상 세계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겁니다. 늘 우리 머릿속에는 세계 복음화가 있어야 돼요.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게 정상입니다. 늘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24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게 바로 영원한 축복으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복음화가 오늘과 내일 다르듯이 막 하루가 다르게 역사가 나타나면은 좋지만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게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죠? 그래, 노예로 팔려가자마자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보디발 가정에 총무가 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노예를 살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한참 흘러가는 가운데 보디발이 볼 때 일을 잘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보여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도 성실하게 잘하지, 그리고 또 거기다가 믿음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성실한 게 성실하다고만 봐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알려면은 뭐 적어도 한 3년은 봐야 된다. 또 한 5년은 봐야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당연히 5년 이상은 봤죠. 5년 이상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보는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한 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일을 맡길 수 있냐 이거예요. 보디발의 눈에 나의 전 재산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얘기하죠.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나는 예수 믿고, 난 세계복음화 일꾼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난 불신자가 뭐라고 해도 난 괜찮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저게 세계복음화 한다고 지금 깝죽대고 있으니 참 웃기다 웃겨. 이런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쟤는 왜 이렇게 일을 잘하냐. 전 진짜 성실하다. 그런데 또 교회를 다니네. 와, 그러면 쟤는 완전 보장됐구나. 예수 믿는 애가 거짓말할 일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일은 할 리가 없고, 저 사람은 보장됐구나.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어. 그런데 행실은 인정을 못 받았어. 불신자들한테. 근데 자꾸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야. 하나님 왜 축복 안 해주냐고. 하나님 나 축복해달라고. 잘못된 믿음이죠. 틀린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도 형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교회를 빠지지 말고 잘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11조를 빠지지 말고 잘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제 세 분의 장로님이 계속 주일날마다 이렇게 대표기도를 하는데 빠질 수 있죠. 근데 빠지게 되면은 연락을 하면 되거든요.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좀 힘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없이 빠지면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말없이 빠지면. 뭐 집에 불이 났든지 아니면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든지 아니면은 집안에 큰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 외에는 말 안 하고 빠질 일이 없어요. 말 안 하고 빠질 일이 없어요. 말하고 못 갈 것 같습니다.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해서 대비를 해서 대표기도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해서. 그런데 장로니까 빠지면 안 돼. 뭐 이런. 그또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빠질 수도 있지. 내가 뭐 목사야? 뭐 이러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집안에 경사가 있거나 왜냐면 불신자들이 많으면은 주일날 잔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기를 해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주일날 안 가. 저 마귀 새끼들에 잔치하는데 뭐 마귀 새끼들 놀지. 내가 거기를 왜 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이게 안 통하는 그런 게 안 돼요. 당연히 우리 마음 중심에는 주일날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융통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중심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소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하면. 그런데 이게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안 나와버리니까 뭔 일이 있는지 왜 못 나오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심지어는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왜 안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고 뭐 이게 막 이제 정죄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안 되어지고 그동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의 교회가 흘러온 그런 부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교회에서는 또 완전히 새로운 틀을 만들어 놔가지고 성도들을 완전히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하는 중직자들이 간증을 한다는 게 사업해서 한 달에 한 1억씩 헌금을 하는데 주일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바보같이 1년 내내 주일 안 나와도 돼요. 근데 바보같이 그렇게 머리가 틀에 딱 박혀 있으니 어떻게 그 사업이 잘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틀에 딱 박혀 있으니 어떻게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의 사장이 될 수가 있냔 말이야.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진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세계복음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일성수 11조가 아니라 세계복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집중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주일성수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바쁘잖아. 여러분 혹시 막 사업이 대박 나가지고 안 한다면, 주일성수 못 한다면 안 해도 돼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주일성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주일날을 철저히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바쁘지 않은 여러분들이 뭔 일인지 모르지만 주일성수를 제대로 안 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 그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주일성수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다윗이 무슨 주일성수를 하겠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이제 수민이하고 상급이가 있는데, 나 세계복음화야지. 주일날 안 가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해야지. 학생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학생이 주일 성수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일날 학교 가는 데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언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면 반드시 이사야 40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성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아무도 이 언약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제자가 돼야 되는데 누구의 제자가 돼야 되느냐?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한다면 생명까지 바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목사 말을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를 따라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건 종교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배려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와, 목사가 그럴 줄 몰랐다.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이해하고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나는 학생들 그렇죠. 학생은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하는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근데 맨날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니까. 근본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본이 안 되면. 당연히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제자 훈련 시킬 때 그런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것이 확실하면, 그게 진짜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제자로 살겠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데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근데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과 이 죄로 인한 불신자의 상태, 그리고 신자, 그리고 이제 원래 인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메시지는 확실하게 내 메시지로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불신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입니다. 불신자,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입니다. 불신자. 신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딱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은, 불신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불신자가 더 착해요. 불신자가 더 잘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사기꾼 많아요. 장로들 중에 사기꾼 제일 많습니다. 특히 큰 교회 장로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초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유명한 장로가 집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빼앗기 위해서 경찰과 은행과 합작해서 그 돈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놀랐어요. 근데 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큰 교회, 그리고 가장 명망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은행과 경찰과 합작해서 그 집사가 가진 전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 죄인이란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귀신한테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가 마귀한테 당한다는 얘기예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한테. 솔직히 이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이게 원래 인간은 아니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이 죄로 인해서 이게 상태가 이상한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걸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단하죠.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 사람 다락방에서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왜 사기를 치지? 이 부분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완전 제자인데도 툭툭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은 근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짓밟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 불신자 문제를, 죄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해결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이 상태가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돈보다 더 좋으면 돼요. 일단은 당연히 돈보다는 그리스도가 훨씬 낫죠. 낫죠. 그건 난데, 그러나 우리의 지금 상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상태는 돈이 더 좋아요. 돈 주면 더 좋아요. 교회에서 돈 주면 금방 부흥되어져요. 그리스도를 주면 부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맛을 못 봤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맛. 그리스도에 대한 맛을 몰라요. 우리가 이제 불신자이기 때문에 돈 맛은 일찍이 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걸어 다닐 때부터 돈 맛은 딱 봤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맛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이 맛이 안 느껴져. 희한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을 빨리 봐야 됩니다. 맛을 보면 당연히 맛을 알죠. 근데 맛을 모르는 사람이 맛있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당연히 복음 이해 안 됐다는 것을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복음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여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되는 거야. 그냥 복음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알고 보면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못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왜 이렇게 복음을 못 깨닫냐. 훈련을 저렇게 많이 받고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목사가 복음을 모르네. 중직자들이 복음을 모르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기 때문에 목사든지 중직자든지 평신도든지 새신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철된 이 사람들이 교회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은 성공한 사람들, 지금은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교회 시스템을 세워주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이제는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이 교회는 최고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시험을 들었어요. 특별히 돈 많은 불신자가, 돈 많은 새신자가 오면 100% 장로들의 타켓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돈 빼앗아야 되니까. 사기꾼이니까. 장로가 돼서 진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불신자 돈을 착취해가지고, 새신자 돈을 착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도 이제 교회가 서로 갈라져가지고 몇 층부터는 어느 목사, 몇 층부터는 어느 목사, 이래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거 벽 쳐가지고
바리케이트 쳐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지금도 아래 우위로 싸우고 있습니다. 갈라서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면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어느 부목사가 성도들하고 중직자들을 합작을 해서 나를 내쫓는다. 그럼 복음이면은 그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잘해라. 나가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잡았기 때문에 그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걸 싸워서 잡겠다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참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꼴 사납다는 얘기죠. 하여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